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목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며라고 했습니다. 시간 될 때에 고린도전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 살펴보고 은혜 받을 것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글입니다. 여기에 이제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보통 교회 하면은 이게 건물이 있어야 돼요. 대전 성락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에서 보통 교회 하면은 건물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 건물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 곧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가 되며 또 저희들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어떠한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교회할 때에 에베소 교회할 때마다 어떠한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 전체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모임을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한 집에 모일 수도 있지만은 그 집이 작을 때는 각각 오늘날 구역 예배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모이기도 하죠.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한 것은 물론 크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보통 길게 머물지 아니하고 짧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깊이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약 성경,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또 시편에 대해서 그 근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 깊이 있게, 더 영감 있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또 성경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 중에서도 뛰어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율법에서 뛰어난 사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죠. 그 율법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죠. 율법에 능통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능통한 것 가지고는 신약 성경 시대의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죠.
그는 율법을 따라서 살 때에는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저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 율법을 들여다보니 무조건 암송하고 무조건 그 조항대로 지키려고 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육신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상고하는 그 성경은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죠.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했다면은, 깨달았다면은 그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나 예수에게 와야 마땅하고 나에게 와야만 영생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니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율법을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막상 논쟁이 되게 되면은 그 성경 지식으로 바울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바울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니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 성경에만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체험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너를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되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그 도시 안에 들어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안수를 했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체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지나면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니 이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할례자들의 사도, 바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사도라고 이렇게 구분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카톨릭을 보면은, 로마 카톨릭을 보면은 로마 교회를 설립한 자가 누구냐? 초대 교황인 베드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주님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벗어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을 예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체험하고 방언을 말할 때에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도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날 오순절날 참여를 했던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할 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그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나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때에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들이 오순절이 끝나면 각각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서 큰 은혜를 받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중에 몇몇이 예수를 믿었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이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체험한 그 오순절날 상황을 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예수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씩 늘어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기는 로마 교회는 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정통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가 크게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가운데를 잘라서 북쪽 지역을 마케도냐라고 부르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아래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둘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으로 빌립이 유럽 땅에 가서 전도했던 곳이 마케도냐의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럼 빌립보는 북쪽 마케도냐에 있는 도시고, 아가야에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이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도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곳이에요.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고린도시의 시민들이 주민들이 60만 명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60만 명 중에서 20만 명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민이고, 나머지 40만 명은 전부 다 노예라는 거예요. 로마는 보통 3분의 1은 자유시민, 3분의 2, 이게 시민의 2배의 숫자는 전부 다 노예로 삼아서 먹고 노는 거예요. 다 노예들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될 것이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금은보화가 있고 충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들이 보통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60만 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유대인의 회당도 있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져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 회당들도 곳곳에 있었는데, 이 회당을 통해서 바울이 막 전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할 때에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직전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바로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테네, 이것도 아가야에 속해 있어요. 이곳에서 정말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너희들이 많은 우상들을 세워 섬기고 신들을 섬기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 중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돼 있더라. 내가 그 이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겠다면서 예수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명설교를 했죠. 정말 아레오바고라는 그 언덕에서 명설교를 했으나 실제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은 결과가 없어서 바울이 낙담하고 좌절했어요. 좌절하고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에도 큰 힘을 얻지 못했을 때에 로마에서 온 어떠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아굴라는 남자인데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부인이고 로마 귀족의 따님이세요.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 당시에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유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급하게 로마를 벗어나서 이렇게 쫓겨온 것이죠. 그러다가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힘을 합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북쪽으로 파송했던 마케도냐로 파송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에 와서 합류가 된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가 합하여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모여든 사람들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이제는 됐구나 하고 이곳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 후임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하고 예수를 믿게 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2대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역사 중에서 또 많은 다툼이 있거든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주장하는 일이 나중에 나오는데 천천히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로마의 모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오늘날의 올림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달리기 경주가 있을 정도로 큰 그러한 도시였어요.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면서 그 24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을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이 도시에서 실제로 지금의 육상 100m 또는 바톤 타치 또는 마라톤 비슷한 이런 모든 다름질 경주가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는 이 육체의 다름질하는 것을 본받아서 영적으로도 다름질하고 아무 향방이 없이 아무 데나 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갖고 뛰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비유로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렇게 로마 문화가, 로마 체육이 발달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헬라 철학이 이곳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0절, 고린도 전서 1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가 뭐냐면은 이 고린도의 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철학 있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피타고라스, 무슨 저 잘 모르지만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이게 세상적으로 학문이 발달되고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학도 철학에서 나왔고요. 모든 학문이 다 철학에서 출발했을 정도로 지혜,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헬라 철학과 헬라의 지혜가 이게 충만한 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 선포하면서 이곳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말 우상 숭배의 땅에, 로마의 문화에 쩌든 땅에, 헬라 철학이 쩌든 땅에 들어가서 막 혼자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변화시키게 된 거예요. 이곳에는 또 그 그리스 신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프로디테라는 여사 신을 모시는 그 신당이 큰데 그것은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말 우상 숭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가 되었으면 세상에서 얻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그 습성을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타락하고 교회도 음란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돼서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아주 골머리를 아파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할 건데, 이렇게 힘든 곳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왔고요. 나중에 합류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 갔어요. 이처럼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우리들도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다 분명한 거예요. 꼭 겉으로만 집사요 또는 안수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예요.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셨고 바로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정말 주의 사명을 자기들의 이 몸의 고난으로 채우면서 열심을 다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족하나마 주님의 일꾼으로서 힘을 다하여 우리 맡은 여러 가지 그 곳에서 기도하면서 합력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로, 오늘도 말씀으로 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부족하고 연약하나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